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 있는 아주 평범한 누구든지 경험하고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비유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다르지만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땅속에 심어져서 그게 자라고 큰 나무가 되면은 그 나무에 새들도 와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를 말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우리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저같이 시력 나쁜 사람이 안경 벗으면 안 보입니다. 그만큼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겁니다. 정말로 올려놓고 훅 불어버리면 사라지는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고 성장해서 새들도 와서 누릴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의 한 가지는 그 위대한 그 큰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은 작고 미미한 존재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고 큰 어떤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충분히 무시해도 좋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 않는 그 작고 조그만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원리 원칙입니다. 왜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작고 미천한 것에서 출발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가톨릭식으로 말하자면 거룩한 성모, 그리고 성당에 가면은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그 동상,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도 하고 절도 하지만은 처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리아는요, 깡촌 중에 깡촌에 있는 아주 시골 처녀예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이 갈릴리 나사렛은 지도에도 없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한 10대 중후반의 한 어린 소녀, 그건 겨자씨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봤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그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탄생하신 그 몸은 겨자씨와 같은 마리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왜 귀족 여인의 몸에서, 궁중에 있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고 미미한 존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얼마나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입니까?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이면 그래도 그 12명 가운데 몇 명은 좀 전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좀 의사나 변호사 한두 명쯤은 있어야 되고 학자 정도 한두 명 정도 있어야 되고
뛰어난 기술자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을 보면 하나같이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12사도 그러면 와 그리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이름만 들어도 그에 대한 존중과 의미가 우러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처음 12명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은요 다 실패자들이에요. 갈릴리 어부들, 세리들, 여러분 세리들 알잖아요. 자기 동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세리가 지나가면 침뱉고 욕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갈릴리 어부들요 우리말로 하면 학교 공부하다가 다 퇴학당하고 공부를 못해서 전학 다 드랍 아웃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또 칼제비 아닙니까? 언제나 칼 품고 있어요. 혁명분자들이. 이 사람들 또한 로마 제국에 있을 때 로마 제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갈릴리 유다 지역에 있는 다 촌뜨기들 전혀 관심 없는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부르셔서 막중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그 사람들한테 맡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작고 미미한 존재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큰일을 하려면 힘 있는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죠. 그래야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문가, 힘 있는 사람들 다 뺍니다. 거기서 다 따돌림 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고 미미한 존재들, 세상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엎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고 영향력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에서 출발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도 똑같이 넓고 크고 힘있고 빠르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인 우리는 작고 미미한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존귀함을 발견합니다. 왜? 그 작고 미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고 그 작고 미미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중대 범죄의 온상이, 중대 범죄의 원인들이 깨진 유리창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입니다. 한 마을 한 도시에 빈 건물이 있는데 그 빈 건물에 처음에 유리창 하나가 딱 깨집니다. 그러면은 그 동네 건달들, 불량배들이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빈 건물에 유리창이 깨지니까 이제 거기에 한 명, 두 명 모여듭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두 명 모이면서 집안에 있는 빈 건물의 유리창을 다 깨고 몇 명이 더 모이면서 거기에 낙서를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나고 그 주변에 있는 불량배들이 다 모이고 거기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강도, 절도, 살인까지 막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범죄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쭉 보니까 이 유리창 하나가 깨짐으로부터 무시무시한 범죄가 출발했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민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80년대 90년대 초중반 저 맨하탄의 할렘가의 범죄가 무시무시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정리돼서 괜찮지만 저는 그 이후에 이민 왔으니까 그 이전에 왔던 사람들 80년대 왔던 이민 왔던 사람들한테 물으면 진짜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 백주 대낮에 할렘가 못 갔대요. 하도 무시무시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저 맨하탄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도요, 범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집단 소탕하면 다른 집단이 나타나고, 이 집단 소탕하면 다른 집단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뉴욕시의 범죄를 소탕할까 고민하던 가운데 뉴욕시 공무원들 몇 명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알고 그걸 한번 뒤집어 보자는 이론을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중대한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걸 뒤집어 엎으면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고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범죄의 온상이 줄어들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합의를 보고 제일 먼저
그 맨하탄 범죄 온상이 지하철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지하철에 내려가서 지하철 안에 있는 깨진 유리창들을 다 보수하고 다 닦고 낙서 다 지우고 경찰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청소 다 하고.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이 불만이 하늘을 치솟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범죄자들 잡아라니까 경찰들이 범죄자 잡지 않고 지하철에 내려가지고 유리창 고치고 청소하고 낙서 지우고. 아니 그거는 청소부들이 해도 되는데 경찰들이 공무원들이 그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만을 많이 했지만 확고한 이론을 믿고 계속해서 청소하고 그 지하철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범죄가 줄기 시작했어요. 범죄자들이 깨끗한 장소에 안 와요. 유리창 깨지고 낙서하는데 범죄자들이 모이는데 그게 깨끗해지니까 범죄자들이 점점 그곳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율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에만 적용할 게 아니고 뉴욕시에 전체로 적용하죠. 그래서 뉴욕시에 나와서 이 5개 보로에 청소하고 깨끗하고 낙서 지우고 해서 엄청나게 범죄율을 많이 줄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범죄율 줄이는 게? 한 범죄 집단에 우두머리를 잡아 넣는 것에서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지하철에 깨진 유리창 하나 고치는 것에서부터 범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공정한 평화로운 사회가 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 유리창 한 장, 그거 고칠 때에 좋은 도시가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겨자씨 한 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원칙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민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민 오신 우리 이민 선배들, 미국 주류 사회에서 봤을 때 그때 한인 사회, 한인 커뮤니티, 한인 이민교회 겨자씨만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겨자씨와 같은 한인 이민교회에 심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지만 이 한인교회들이 20년, 30년 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민교회가 어렵니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이민교회를 사용하신다면 반드시 이 미국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미천하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죠. 오히려 그 안에 존귀함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연약한 조그만 섬김, 그거 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품고 있는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오늘이 아버지 주일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아버지 주일을 위한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그래도 아버지 주일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한 얼마 전에 또는 그 오래전에 온 이민 온 아버지들이 참 이 겨자씨와 같아요. 이민 1세대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전공도 못 살려, 영어도 안 돼, 문화도 모르고 시스템도 모르고 아무 별 잘못 없이 했는데 그게 큰 잘못에서 어떤 분은 감옥도 가고 엄청난 벌금도 내고 이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의 고기도 숙이고 자존심도 떨어지고 자꾸 그래서 힘없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연약한 아버지 속에 그 한 사람의 아버지 속에 고개 숙인 아버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세우시고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고 기도할 때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전신인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같이 작고 미미한 존재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하루 아버지 주일은 여러분 그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작고 미미한 겨자씨와 같은 모든 존재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자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로 자라는 데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도 나타나 있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누룩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한 사람이 가루서말, 이 가루서말에 누룩을 넣었는데 누룩이 이 가루서말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루서말이 부풀어지면요 15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룩,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 효모죠. 자, 이 조그만 누룩을 가루서말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룩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고상한 말로 발효작용이라고 그럽니다. 발효를 막 일으킵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서말에다 발효를 일으키면 누룩이 그 발효작용에 의하여서, 그 가루가 발효작용에 의하여서 막 크게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발효작용을 일으키면서 누룩은 자기 자신을 분해시켜요. 용해시켜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누룩을 넣었는데 찾아보면 누룩이 없어요. 다 용해되고 분해되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룩이 가루서말 안에 들어가서 용해되어야만, 분해되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져야만 이 반죽가루가 크게 부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누룩이 들어가서 완전히 희생되어야 가루가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미천한 것이라도 거기에 희생의 원칙에 따라야 부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도 똑같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는데 겨자씨 하나를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씨 하나이에요. 그러나 이 겨자씨 하나, 그 눈에 보일 동 말동한 그 겨자씨 하나를 또 땅에 들어가서 죽으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미미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로 크고 성장하게 하나님 나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희생. 인도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신화입니다. 실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또 들으면서 목사님들 그런 말이 어디서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신화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도 신화의 한 왕이 자기가 아주 아끼는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매 한 마리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가버렸어요. 왕이 이 비둘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왕이 매를 찾아갔습니다. 매에게 말합니다. 이 비둘기를 살려달라. 그러니까 매가 말합니다. 못 살려준다. 이 비둘기는 나의 먹이다. 왕이 말합니다. 이 비둘기는 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니까 매가 말합니다. 왕이 이 비둘기를 살리려면은 이 비둘기 몸무게, 이 비둘기 무게처럼 무게에 합당하게 당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서 내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신하라니까 실제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왕이 알았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에게 저울하고 칼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래서 저울 한쪽에 비둘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칼로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다른 반대편 저울에 올립니다. 저울이 꼼짝도 안 해요. 분명히 꼼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허벅지 살을 또 베어서 또 올립니다. 꼼짝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피가 나니까 신하들이 말리죠. 왕이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왕은 끄떡 안 해요. 그래서 다리에 있는 살을 다 올려나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도 저울이 꼼짝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왕이 결단합니다. 이 비둘기가 올려놓은 저울 반대편 저울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자기가 올라가자마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인도 신이 나타납니다. 인도 신이 나타나서 이 왕을 터치하니까 왕은 다시 온전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다는 신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한 왕의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예요. 왕이 비둘기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다 저울에 올린 것처럼 예수님은 비둘기보다도 더 미미한 원수되고 경건하지 못한 완전 철전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의 제물로 다 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희생과 헌신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고 미천한 존재인 겨자씨 하나리라 할지라도, 누룩 한 점이라 할지라도 희생할 때에 크게 부풀어지고, 희생할 때에 큰 열매를 맺게 되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희생의, 오늘 이 본문을 감안해 보면은 희생의 모양을 하나 나타나는데요. 오늘 누룩을 가루서말에 갖다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갖다 넣는다 말의 헬라어의 원래 뜻은요, 뭔가 하면은 감춘다라는 말이에요. 감춘다. 희생은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면 희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하는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 올려줍니다. 자기를 감추고 공동체를 높이 살려요. 그게 희생의 모습입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아키텍트가 왔어요. 건축사가 와서 건물을 조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복도, 화장실, 식당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본당에 왔어요. 제가 제디는 불을 다 켜줬어요. 그 아키텍트하고 그 주변에 몇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이렇게 쭉 보지만 바로 저쪽에 있는 벽을 툭툭툭툭 쳐요. 아, 이거 뭔가 걸렸구나. 나 또 뭔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가슴 조마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 옆에 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 아키텍트, 대장 아키텍트가 다른 몇 사람한테 이 빌딩 굉장히 좋은 건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아, 나는 뭐 또 하나 뭐 잘못 잡혔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반대요. 굉장히 좋은 건물이다 하면서 요런 거 보면서 이 본당이 넓잖아요. 여러분 보시라. 자, 여러분 이 본당이 넓은데 중간중간에 기둥 하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건물에 기둥이 없습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벽 안에 다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키텍트가 벽을 툭툭 치면서 very good building 하면서 이 벽들이 큰 기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여기 지금 이렇게 넓은 공간이 텅 비어 있어도 건물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건물에 기둥이 한 2개, 3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다면은 이 두 기둥은요, 꼴불견이에요. 정말 보기 싫어요. 지금 이 넓은 본당에 기둥 하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기둥이 벽 속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본당이 훤하고 좋은 빌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둥의 희생입니다. 모든 공동체와 모든 커뮤니티, 모든 교회는 기둥되는 인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되는 인물들이 내가 기둥이라고 해서 한중간에 딱 버티고 이쪽 저쪽에 딱 버티고 있으면요, 보기 싫어요. 한 공동체의 기둥들은 벽 쪽으로 스며들어야 돼요. 성도들 가운데 스며들게 될 때에 아름다운 건물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가루 서말에 들어가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서 자기 형체가 안 보여요. 이 부풀어진 반죽가루에 그 누룩이 안 보인다고 해서 누룩이 없으면 그만큼 부풀어집니까? 성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와 앞으로의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이 교회를 통한 이 시대의 큰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희생과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될 겁니다. 아, 이 교회를 갔더니만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또 희생하고 헌신하라 그러는구나. 아, 부담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은 편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는 이민 사회를 살지만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민이 아니고 식민지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위로가 필요하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 그렇게 편안하니까 좀 희생해라 헌신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편안한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편안한 사람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더 편안하게 살고 더 편안하게 살면서 쾌락을 따라가지 그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좀 위로가 필요하고 좀 격려가 필요한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두고 격려하고 힘을 줄 때 희생과 헌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신앙은 역설적이게 희생과 헌신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위로와 격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겨자씨 같지만 누룩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진짜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 우리 이민사회에 아버지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민사회가 이만큼 든든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서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없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민 올 때 가방 하나 들고 왔어. 내 손에 100불이 있었어. 정말 그렇게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이민 공항에 내렸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던 사람도 많아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오늘 밤 어디에 자야 될지 몰랐던 사람들도 누군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습이 그래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헌신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 같은 우리 미미한 존재의 희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세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직접적인 말씀은 없지만은 이 비유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과 비전입니다. 오늘 만약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제자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냥 단순한 짧은 경구, 짧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을 때 겨자씨가 크게 성장해서 겨자나무가 되고 누룩이 들어가서 가루서마를 부풀린다고 말할 때 마음에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비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전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나중에 실천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150이 넘는 천재를 갖다 놨어도 그 마음속에 믿음과 비전이 없는데 오늘 겨자씨 이야기 누룩 비유를 백날 해본들 눈만 끔뻑거리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나 좀 미미하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얘기할 때 가슴이 뛰는 거죠. 열정하는 거죠. 나같이 존재, 나같이 미미한 존재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부흥할 때 당연히 교회 건물도 많이 확장됩니다. 제 기억도 그런 기억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 자라났던 교회도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 건물을 세우고 이제 또 옆에 교회 건물을 세웁니다. 본당 원래 있던 교회 건물 옆에 세우는 교회 건물은 반드시 교육관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육 안 해도 그냥 교육관에 이름 지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세 번째 건물주인데 그 건물 이름은 뭔 줄 아십니까? 성교관이에요. 거기서 성교 안에 맨날 먹고 노는데도 이름은 그냥 성교관이에요. 교회 가면은 예배당, 본금을, 교육관, 성교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촌에 가도요. 학고막 맡은 교회도 옆에 교육관 있고 성교관 다 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오면서 세계화 바람이 불면서 영어가 많이 한국에서 이제 유행하잖아요. 근데 교회 이름 건물도 바뀌어요. 교육관, 성교관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러 가지로 바꾸는데 가장 많은 이름이 뭔 줄 압니까? 비전, 비전홀, 비전관, 비전랜드, 비전룸. 비전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건물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한테 물으면, 한국계 어른들한테 물으면, 이 건물이 비전관인데 비전이 뭐예요? 하면 비전이 뭔지도 몰라요. 몰라도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비전은요,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든 모르든, 비전이란 말도 하는 것도 좋고, 그걸 품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그냥 건물에 비전관, 비전랜드, 비전홀 붙여놔도, 비전. 하나님 나라에는 비전. 그 비전은 품고 있을 때, 그 비전의 가치가 부닥쳤을 때, 그게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빌 게이츠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어두컴컴한 지하실 그리고 창고 한 구석에서 이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두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라이벌이 뛴 스티브 잡스를 두렵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빌 게이츠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바꿀 생각을 가진,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다운 대답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고 혼자 답변을 해봐요. 사탄에게 누가 물어봅니다. 사탄은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탄이 빌 게이츠의 대답의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 세상을 바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고 전도하고 조그만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렵다라고 사탄은 대답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탄이 두려워할 것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그 비전을 위해서 조그만 일 하나부터 하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름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로 꿈꾸는 그 비전을 가지고 조그만 일 하나부터 실천하는 그 사람, 그 비전 있는 사람을 사탄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첨단 산업, 인터넷 컴퓨터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젊은이들입니다. 저 실리콘밸리 가는데 60대, 70대가 무슨 비전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 첨단을 하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두려워한 비전 있는 사람은 다 젊은이였지만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젊은이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비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비전은 젊은이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똑같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 아이도, 10살짜리 아이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년부도,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부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한 아저씨도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배운 것에 학력에 상관없이, 인물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탄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한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될 때 가정은 분명히 변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비전을 가진 아버지 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주변은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분과 지위가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계자씨와 누룩같이 미미한 존재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으면서 때로는 내 존재가, 내 가정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들이, 내가 속한 곳이 계자씨와 누룩같이 작고 미미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